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지어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전에 달려나와 하나님 오늘도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예배가 우리에게 생명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수의 강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세상 가운데 살다가 주님의 전에 와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 능력받아 다시 세상으로 나가 승리하는 자들로 하나님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씨앗의 비밀을 알자.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씨앗의 비밀을 알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이 열매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바로 열매예요. 아멘. 여러분의 삶의 이전이나 어제나 그 이전에 여러분의 삶에 오늘에 비추어 봤을 때 변화가 없었다? 그럼 여러분은 열매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이 열매를 맺는다 안 맺는다 이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여러분의 삶에 예수의 말씀대로 내가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게 지금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어제나 영원히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오늘이랑 똑같다면 여러분 그 말씀은 지금 한 알 그대로 밭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씨앗의 비밀을 알자 이 말씀을 나눌 때 이 씨는 우리가 영적인 씨를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어요. 이 씨앗에는 좋은 씨와 나쁜 씨가 있다고 말씀을 했어요. 이 좋은 씨는 곧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나쁜 씨는 누구냐? 사단, 마귀를 우리는 말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좋은 씨는 마태복음의 13장에 보면 또 나오기도 하고 또 여러 부분에서 이 좋은 씨는 무엇이라고 그러냐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나쁜 씨는 뭐냐? 마귀의 뭐겠어요?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좋은 씨와 나쁜 씨, 그래서 이 좋은 씨에서는 이제 열매들이 맺히는데 이 어떤 열매를 맺느냐? 내적으로 맺혀진 열매가 있어요. 그리고 외적으로 맺혀진 열매가 있다고 그랬어요. 내적으로 맺혀진 열매는 우리가 사랑과 온유와 평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이 모든 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가 바로 내적인 열매라는 거예요. 그 외적인 열매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러분이 사역하는 것에서 나타나요.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라든지 여러분 찬양을 인도할 때라든지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그 찬양을 하는데 막 사람들이 펑펑 울고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는데 막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애통하고 회개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역이라든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막 변화되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사업들이 막 형통하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공부하는 자녀들이 공부하는데 지혜와 명철함이 생기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이것은 내적인 것이 성령의 열매라면 외적인 것에 여러분의 현실적인 삶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바로
외적인 열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 마귀의 나쁜 씨에서의 어떤 영향력은, 여러분 우리가 그 분냄과 나와 있잖아요. 같이 뭐 우상 숭배와 음란과 또 막 여러 가지 우리가 읽었던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도 외적인 변화들이 일어나요. 뭐예요? 살인. 미워하는 곳에 반드시 살인을 하게 되고, 여러분 강간, 도적질, 여러분 이것이 다 뭐예요? 외적인 열매인 거예요. 사기치는 거, 남한테 사기치는 거, 분낸다고 때려서 죽이고, 이것들이 바로 우리 이 나쁜 씨에서 나온 영향력들이 오늘 우리 사회에서 보여지는, 그래서 결국 새고랑 차고 감옥 들어가는, 이것이 바로 외적 열매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우리 심령 안에서부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이 심령 안에서 이 두 가지 사건은 우리의 심령 안에서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이런 역사와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외적인 것만 고쳐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마음의 밭이 뭐가 들어가 있느냐, 이것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너무 알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말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대잖아요. 10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몰라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 알 것 같지만 여러분 자신이 몰라요. 너무 모르게 저는 살았어요. 저만 그랬나요? 여러분도 모르고 사셨잖아요. 아셨다면 정말 더 빨리 뭔가 일이 일어났을 텐데,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봐야 되는 거, 이것을 여러분이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보여질 때 우리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에 바라고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잘못 만나서 우리가 이 좋은 씨 나쁜 씨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심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만 우리가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몇십 년을 들었지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말씀들이 우리 안에 심겨진 것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번 여러 가지인 거죠. 여기서는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지만 또 어떤 것을 우리가 익히 알았던 것 같이 우리 안에 있는 이 가라지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심겨졌지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지 못한 것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단은요, 한 방향으로 우리에게 공격하지 않아요. 여러 방향으로 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모든 방향들을 여러분이 그것을 빨리 캐치를 한다면 여러분이 거기서 해보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능력자가 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것을, 여러분 자신이 뚫어졌잖아요. 여러분이 눈을 뜨기 시작하면 이제는 소경을 이끌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야, 어떻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자기가 설교하는 내용이 뭔지를 모르고 설교를 해. 목회자들도요, 자기에게 구원의 확신도 없으면서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하는 사람들 많아요. 미안하지만. 그럼 그 영혼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곳에서 그 양떼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제 말이 아니에요. 목회자가 여러분 방언을 못한다? 그 자리에 내려와야 돼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버젓이 방언을 갖다가, 무슨 방언이 필요하냐, 오늘날에 이 쓸데없는 소리를 하면서 성도들을 다 잠재워버려. 깨려고 하는 성도까지 때려서 재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영적으로 막 깨어 일어나는 것조차 못 견뎌. 자기가 방언을 못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말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것은 방언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방언을 못 터지면 성령 충만 기대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중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끝장을 내야 돼, 이 방언 받기 위해서. 하나님 반드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너에게 선물을 주는데 그것이 바로 방언이에요. 아멘. 그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여러분 성령, 이 방언이라는 것은요, 하늘의 언어예요.
하늘의 언어라니까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인데 우리가 영적인 사람의 방언을 못하면 하늘의 언어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우리가 인지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그런데 자기가 못한다고 그것을 갖다가 깔아뭉겨버리고 없다 말하고. 여러분, 오늘날 이런 일들이 오늘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양을 잡아먹고 있지 자기가 양을 위해서 죽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 그분이 진정한 우리가 정말 믿고 따라야 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여러분, 이건 아주 기본적인 것들 우리가 수도 없이 했어요. 이제는 씨앗의 비밀이 어느 정도 끝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준비하셔야 될까요? 할렐루야. 갑자기 또 시킨다고 모르겠어요, 준비 안 했어요, 이런 얘기는 제발 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 매일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매일 깨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음이라는 거, 우리가 그동안 나쁜 씨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이 복음이라는 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내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내가 믿습니다라고 내가 구원을 받는다. 거기에서 바로 천국을 기대하며 살아서는 절대 안 돼요. 복음은요, 세트라니까요. 세트. 우리가 배웠잖아요. 복음의 세트 몇 가지예요? 7가지예요. 7가지 세트. 알겠죠? 복음은 세트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에는 우리가 7가지를 했는데, 근데 이 복음으로 가는 사람들의 유형이 2종류예요. 복음을 밟아가는 데는 유형이 몇 종류로 나타나냐? 2종류로 나타나요. 그럼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어요. 나는 이성적인 사람이 있다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나는 이성이 조금 더 강해요. 그러니까 이게 둘이 비슷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이성에 더 강해요 한 사람 손 들어봐요. 네, 손. 오케이. 나는 좀 더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네. 오케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밟아가는 길도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복음으로 가는 길에 2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 종류를 우리는 헬레니즘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을 여기는 헬라인들을 주 헬라인으로 보고, 이 헤브라이즘의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유대인이라고 말해요. 이 헬라인들은 주로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밟아가고 이에 대야만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로 이 부류의 사람들은 표적과 기적과 표적을 보면은 우와, 살아계시구나, 와, 이렇게 나가는 분들이에요.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떤 것에 굉장히 이 지혜, 내 내면을 채우는 게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주로 이 복음을 배울 때 뭐를 좋아하느냐? 공부를 좋아해. 성경 공부. 그리고 이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거는 성취지향적인 거야. 뭔가 있어야 돼, 열매가. 왜냐면 예수를 믿었는데 아무것도 지금 되는 게 없다. 그럼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은. 뭔가 내 안에 성취가 돼야 돼. 성취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람이야. 이거는 외적인 것에 주로 관심이 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좋아하는 거 뭐예요? 집회, 은사 집회, 불 받아라, 이런 거 너무 좋아해. 그래서 막 어디에서 막 뜨겁다, 불 받는 곳이 있다 그러면 막 이런 사람들 막 쫓아다녀. 그냥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여러분, 이렇게 복음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2부류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고 이게 잘못되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향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걸 얘기해요. 우리 목사님은 어디 쪽일까요? 불 받아라! 양준원 목사님, 불 받아라! 퍽퍽 뛰고, 이야! 누가 막을 수가 없어, 이 불을. 그러나 저는 어때요? 여기에요.
저 애진간하면 요동하지 않아. 요동함이 없어 그냥. 그리고 지금 불을 쳐다보고 있어. 저 불이 맞나 안 맞나.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불을 막 우리 목사님 불 받아서 뛰어다니는데 저 불이 맞는 불일까? 저거 지금 제대로 사는 거 맞는가? 막 뒤에서 그거 계산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12제자 중에서도 똑같은 부류가 있었어요. 물로 걸어와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막 뛰어들어가. 우와, 누굴까요? 그리고 야, 먹을 음식 좀 가져와라. 그랬더니 빌립은 계산을 해. 아니 이 5,000명을 어떻게 먹여 살려요? 말도 안 돼요. 지금 이 시간에 돈이 있어도 5,000명을 어느 집에 가가지고 5,000명을 가지고 음식을 당장 5,000명 식당 가도 많이 가면 음식 나오려면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걸려요. 그거와 같이 이 빌립은 그거 계산하는 거야. 야, 이건 돈이 있어도 안 됩니다. 막 이러면서 이 머리로 다 계산을 하는 거야. 여기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막 일을 벌리면 저는 이제 뒤에서 막 와, 이거 돈이 얼마가 들어가고 이거 매달 세는 얼마, 월세가 얼마나 나가야 되고 이 보증금이 얼마, 막 이거 지금 저는 계산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우리 목사님 불 받아라 하고 그냥 뛰어다니시고 얼마나 힘들었게 생각해봐요. 그 불 꺼. 저는 그래서 나중에는 안 되겠다, 불 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 뭘 한다 그러면 앵앵앵 아주 소방차 같이 물을 갖다가 막 뿌려요. 소용없더라고. 다 갖다 벌려버리시고 해버리시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어떨 때 보면은 와, 우리 청년들 강력한 훈련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을 보면 그래. 와, 얼마나 하나님이 쓰시려고 이렇게 훈련을 시키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와 같이 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법이 다른 것뿐이지 이것도 아니요 저것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멈춰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에 대한 예수님의 정리가 딱 나와요. 성경에 보면 먼저 헬레니즘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명절에 예수님을 만나서 이들은 뭘 추구해요? 지혜를 추구해요. 이 사람들은 가난해도 돼. 마치 옛날 우리나라의 선비같이 하얀 옷 깨끗한 옷을 입고 자식은 다 굶어 죽어가는데 앉아가지고 책 딱 펴고 그냥 춤패 뱉어가면서 책 읽는 그런 선비하고 똑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오직 자기의 내면의 지혜, 깨달음 막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 헬레니즘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나 너희 안 만나. 왜냐면 그런 사람들하고 말해봤자 여러분 뭐 하는지 알아요? 말장난하고 앉아있는 거야. 복음을 가지고 말장난하는 거야.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 이 복음을 전할 때도 여러분이 그 사람의 레벨대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오히려 무지한 사람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 아이가 지금 어린아이의 영적인 수준이면 그 아이의 영적인 수준에 맞춰서 말을 해야지. 안 그러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신 분인데 지금 거기에 시간 낭비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알았어요. 그들에게 얘기해봤자 안 먹힐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했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겨있지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구한테? 이 헬레니즘 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딱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헤브라이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하늘의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기적을 행하고 있었던, 이미 기적을 행했어요. 병자를 고치시고 안진병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으로 오신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기적과 표적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들이 또 와서 예수님에게 표적과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마태복음 16장 4절 말씀. 우리 그건 한번 찾아보겠어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4절 말씀.
우리 읽겠어요.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같이 똑같은 거를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구하는 것들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예요. 서로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사고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결국은 똑같은 목마름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대답할 때는 무엇에? 요나의 표적에 대한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는 요나의 표적을 얘기하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뭐예요? 한 알의 밀알에 대해서 말하고 계세요.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똑같은 얘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면 모든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지 않으면 우리 인간에게는 구원이란 게 없어요. 하늘의 밀알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했던 거고, 요나의 표적에서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이죠. 하루 이틀 사흘.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무덤 속에 들어간 사건. 이 사건이 바로 요나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너희가 정말 지혜를 원하느냐? 최고의 지혜는 십자가다. 너희가 정말 표적을 원하느냐? 최고의 표적은 십자가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이 사건이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지혜를 줄 것이고,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무엇을 줘요? 표적과 기적을 준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우리 한번 다 펼쳐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22절부터 우리 25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말하느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죽는 것이 가장 강력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아의 죽음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은 정말 영광의 자리에 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예수님에게 그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서 사람 제자들에게 그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본문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느냐?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영광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육신적으로 아는, 우리의 혼적으로 아는, 우리의 뭐예요? 영적으로 아는 이 복음은 다 달라요. 이 복음이라는 걸 설명할 때 우리가 육으로 아는 예수 그리스도, 그냥 이스라엘의 한 성자예요. 그냥 이스라엘 나라에 한 사람이 태어났고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살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왕따를 당해서 그냥 저주의 십자가를 졌다. 이것이 육으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혼으로 하는, 여러분이 이제 교회 들어와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 그리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 같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배운 성경적인 지식, 이것이 바로 혼인 거예요. 오늘날 여기에서 수많은 사람이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마치 내가 믿는다고 착각하고 살아요. 근데 믿음은 언제 드러나느냐? 고난 앞에서 드러나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고난의 때 여러분이 그 믿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싸워 이기느냐? 그것은 바로 그가 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내가 아는 지식으로 끝나. 그게 나에게 어떤 힘이 안 돼.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정말 일으켜 세우고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그냥 막 뚫고 전진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는 사람은, 복음이 어떻게 들어온 사람? 영으로 심령 가운데 들어온 사람만이 해낼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기 위해서, 여러분이 영 안으로 들어오기까지 우리에게는 인간의 삶에서 이 영이, 이 영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 거치는 게 두 개나 있다는 거야. 여러분의 육이 당당하게 살아서 보이지 않는, 내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육신을 차근차근 쪼개버린다니까요. 어려움을 주는 거야. 여러분이 이 어려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우리를 힘들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육신, 내가 의지했던 물질 다 걷어가버리면 이제는 차근차근해지는 거예요. 내가 돈이 나의 힘인 줄 알았어. 건강이 나의 힘인 줄 알았어. 건강에 딱 쳐버리면, 이야, 이것도 아니구나. 내가 사람들, 나 뺑 많거든. 믿는 사람들 많거든. 그 사람이 나를 뭔가 해줄 거야.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어저께 롯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재력이 있었거든. 그 사람이 진짜 그 땅의 법관이 맞았어요. 법관이었어. 자기 혼자 착각한 거야. 나는 법관이거든. 너희들 이러면서 자기가 그 사람한테 그냥 떠나라 하면 떠날 줄 알았어. 그러나 떠나라고 하는데 떠나지 않아. 왜?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의 말을요,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여겨요. 귀신을 쫓아낼 때 사도 바울이 쫓아내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도 해보겠다고, 이야, 귀신아 쫓아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귀신이, 내가 예수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야? 어디서 까불어? 이러면서 그 사람을 갖다가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완전히 그냥 수치스럽게 때려 엎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우리에게 임하는가? 여러분의 자아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왜 지금 힘든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아가 당당히 댕댕이 살아있으면 여러분이 힘들어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불편한 마음이 오십니까? 여러분의 자아가 살아있으면 그 예배는 불편해. 그럼 여러분이 자아를 확 죽이면 그때부터 여러분 안에 기쁨이 찾아오는데, 그것이 여러분 안에 견고한 진이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육신의 것들이 무너져야 되고 여러분의 혼의 생각들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혼의 생각들,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뭔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혼적인 여러분의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모든 것들을 정죄하고 모든 것들을 여러분 마음대로 결정하며 가는 이 혼의 생각들, 우리의 지정의, 이것이 반납될 때 이것이 뚫어지기 시작하고 영이 어떻게 내요? 밖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영이 나와야 돼. 영이 나와서 혼을 덮어줘야 되고 육을 덮어줘야 되는데 지금 영이 나오고 싶은데 못 나와. 여러분이 너무 세거든. 그래서 그런즉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었는데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습관적인, 우리의 세뇌된, 쉽게 말하면 세뇌예요. 여러분, 이 세뇌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믿으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씨앗이 생겼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씨는 죄를 짓지 않게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육은 그동안 살아왔던 습관들이 있어요. 그동안 여러분이 걸어갔던 길이 있고 여러분이 익숙했던 어떤 지정의, 생각의 길, 마음의 그 길, 그리고 의지, 여러분이 걸어 다녔던 그런 의지들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미 세뇌되어 버렸어요. 사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세뇌된 여러분의 이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이것을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거기서 멈춰서는 안 돼. 그 다음에 스텝이 있는 거야.
반드시 순종의 작업이 들어가줘야 돼요. 이 순종의 작업이 없을 때는 여러분 그 자리에 그냥 세월만 낭비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순종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 반드시 그 순종을 해야 돼요. 그때 어떻게 되냐? 내가 깨지는 역사가 나타나. 이것들이 깨질 때, 여러분 이것들이 깨져야 돼.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이것들이 이렇게 깨질 때 이 깨지는 속에서 뭐가 빠져나와요? 영이. 할렐루야. 여러분이 안에 있는 그 영을 꽁꽁 묶어놨던 그 영이 이것이 흘러나와서 여러분의 혼을 덮어버려야 돼. 여러분의 육을 덮어버려야 돼. 그러면 진짜 자유함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의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 자가 된다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무엇이냐? 죽음은 최고의 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이 영이 흘러나와서, 이 영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영 안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운 것이 무엇이냐? 여기서 말하잖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다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완고한 고집을 쥐고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 갇혀 있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다 놓고 있는 거야. 이젠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지 마세요. 나는 늘 실수투성이고 내 생각은 항상 틀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일할 수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결국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걸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랑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져야 돼요. 이 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지 여러분이 그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꽁꽁 묶어놓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하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인간이 왜 시험에 드느냐? 그것은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 시험에 들어요. 내가 요만큼 해줬는데 안 와. 그럼 시험에 들어요.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대하는 태도가 이렇다? 그럼 어떻게 다 내 중심이야. 다 나야. 왜 시험에 드냐? 그 모든 중심이 나기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그 중심이 누구여야 되느냐? 하나님, 예수님이어야 돼.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안에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항상 우리는 선택의 기로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아침에 눈을 뜨면서 선택을 해요. 눈을 딱 뜨면서 새벽기도 갈까? 가지 말자. 갈까? 여러분 반드시 선택의 기로가 있어요. 눈을 딱 떴는데 오늘 좀 피곤하네. 이렇게 무너져 버린다면 이거는 바로 뭐예요? 자아의 생명이 살아난 거예요. 새벽기도를 안 오는 거 여러분의 자아의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을 쳐서 하나님의 복종하자. 이것은 예수의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뭐가 있어요? 우리의 가치관의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자아의 생각과 예수의 생각이 있어요. 어떤 한 사실을 보고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중심 그리고 육신의 중심 내 쾌락의 중심 이게 모든 것이 나의 중심이면 우리는 이 가치관에서 자아의 생각이 살아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것이 예수의 생각이라면 그 가치관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인지 이것이 정말 영혼을 살리는 길인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것이 바로 예수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거. 여러분이 이렇게 살았던 사람 중에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아시잖아요. 그 사람이 기도를 하다가 우리 사도 바울이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고 내가 이제 영혼을 향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이제는 나가서 선교를 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고 싶었냐면은 아시아로 가고 싶었어요. 아시아는 엄청나게 큰 대륙이고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도하면 정말 엄청난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아주 그냥 큰 어장인 거예요. 그런데 자꾸 기도를 하면은 성령은 어디로 가라고 해요? 마게도냐로 가라는 거예요. 유럽 마게도냐로.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 이성으로 생각할 때는 마게도냐는 너무 작아.
그런데 가서 그만 일하느니 나는 말이야 주를 위해서 죽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여기가 아니라 여기야 이러면서 끝까지 고집을 부려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는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성령이 아닌 것으로 여러분이 나가게 되면 뭐가 불편해요? 마음이 불편해.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도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하다?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어느 날 이 마게도냐의 환상이 열리면서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막 부르는 환상을 봤어요. 사도 바울 우리를 도와줘. 막 이 환상을 보고 그리고 나서 그가 마음을 아시아를 내려놓고 그리고 나서 마게도냐를 갈 때 그의 마음 안에 기쁨이 넘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의 생각으로 나는 내가 기도했는데 분명히 여긴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여기라고 하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과감하게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보니까 어떠냐면은 이 복음이요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서 만약에 아시아로 갔다면 복음이 이쪽으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통로를 보면 유럽을 통해서 영국을 통해서 돌아서 미국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나라 지금 한국 땅 아시아 쪽으로 온 거거든요. 하나님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인간은 자꾸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려고 해요. 그것이 왜? 어디서? 여기에서 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은 자꾸 자기 방법대로 자기의 편한 길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라는 거죠. 그것은 내 자아가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방향을 우리가 역행하게 된다는 거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설사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은 그거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제대로 된 길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맥슈어를 해야 돼요. 이거를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인생이 되느냐? 그냥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밖에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여러분하고 이제는 정리를 할게요. 오늘은 우리에게 두 가지가 통로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맞고 이것이 맞고가 아니에요. 우리는 결국은 무엇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혼적으로 알아가다가 어느 날 빵 터지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을 담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담고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힘쓰지 말라는 이유가 누가 하세요? 이 안에서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할 때라도 내가 이거 지금 이게 시기에 적절한 말을 안 한 것 같은데 라고 여러분은 생각할 수 있어. 여러분의 이성이. 그러나 하나님이 신기하게 제가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해보잖아요. 1대1로 어떨 때는 이제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이 성경 공부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닌데 내가 막 다른 얘기를 막 하고 있어. 그래서 성경 공부 교재는 똑같은 성경 공부를 가지러 하는데 사람마다 다 다른 얘기를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딱 기도할 때 그분이 하시는 말이 딱 성경 마무리를 딱 할 때 어머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아셨니? 지금 이거는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 관계가 나하고 힘든 걸 어떻게 아셨어요? 이렇게. 그리고 자식과의 힘든 걸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내가 돈만 의지하고 왔다가 이렇게 완전히 그지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하죠? 이렇게 신기하고 놀라워요. 여러분은 우리는 그때 내가 성령과 내가 하나님과의 연합이 딱 되어 있는 사람은 내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앉아있지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하고 나면 그 사람이 꼭 얘기를 해요. 어떻게 누가 얘기해 주셨어? 이래요 저한테. 누가 얘기해 줬니? 아무도 얘기해 준 사람이 없는데 누가 얘기해 줬을까? 성령이 하신. 내 안에 성령이 하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돼 있냐? 그냥 녹은 거야.
이 안에서 성령이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하지 말래잖아요. 하나님, 나는 말이 어둔한 사람이에요. 모세가 말 못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는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그의 언변은 능통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막 나는 말 못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네 입에 내 말을 집어넣어 줄게. 이거예요. 성령의 사람은요, 여러분의 입에 적절한 말을 집어넣어줘요. 그런데 그 말을 하는 나도 속으로 생각하면서 말을 막 샤바샤바샤바 하는데 이거 뭐야? 왜 이 말을 하지? 그런데 결국은 그 심령을 만지는, 그 마음에 막혀있는 걸 뚫어버리는 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육신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 육신을 치고 새벽을 깨어 기도해라. 이것은 다 여러분이 이제는 제가 살아야 될 이 시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시대는 또 달라요. 갈수록 어두워지기 때문에 여러분도 강력하게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의 세대 더 달라져요. 여러분, 그래서 목숨 걸고 자녀들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으로 먹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들을 키워놔야 돼요. 돈 소용없어요. 돈 많이 줘봤자 그 돈 다 날려 탕진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정말 그들이 제대로 세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만큼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키워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씨앗인 이 복음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육을 치고 혼을 치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완전히 덮어버리는 그날까지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전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하나님 이 복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바꾸어 놓게 하여 주시고 내 경관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의 생각과 이론을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갈 수 있는 통로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들 나올 수 있는 분들 나와서 같이 찬양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금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내 자녀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자로 성장하기를 바래요. 세상의 부모는요,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자녀들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들게 그들을 몰고 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 진리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직까지도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이끄시는데 어떻게 해요?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쓰임받도록.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신뢰하면서 순종하면서 아무리 힘든 그런 순종의 내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걸 순종하고 걸어간다면 여러분 정말 멋지게 빛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해와 같이 빛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비춰주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정말 내 생각과 방법으로 내 인생을 끌고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요 그것이 답인 것임을 하나님, 내가 이제는 그걸 인정하고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는 두 가지의 선택의 기로에서 나의 자아의 생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그 생각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것이 힘든다 할지라도 내가 계속해서 그걸 선택하며 걸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역사가 나타난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생각의 길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냥 생각만 해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그것이 연결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이 사단의 세뇌를 받아버렸기 때문에 모든 생각의 줄이 다 그렇게 줄이 나 있었지만, 길이 나 있었지만, 아스팔트가 나 있었지만 여러분이 그 생각을 끊어버리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이 그 생각의 줄을 만들고 길을 만들면 이제는 그 길이 아스팔트가 생기기 시작하게 된다면 여러분 더 이상 이 두 가지의 선택에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붙잡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결단하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선택의 길이 있다면 내 육신의 편안함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나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내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어둠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견고한 죄, 아직도 아버지 나의 자아가 살아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모든 견고한 죄는 무너지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무너질지어다. 이 시간 하나님 새로운 하나님이여 주여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로와 샤라리아라리아라리아와 샤라라라리아리아라 일로와 샤라리아라리아와 샤라라라리아리아라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들어오는 생각들을 쳐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 성령의 생각, 성령의 강력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길을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와 샤라리아라리아와 샤라라라리아리아라 주여 역사하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단 마귀의 아버지 더 이상 조종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여 우리가 결단합니다. 우리가 결단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 아버지 그분이 걸어간 길, 그 길을 만들어 계속해서 전진할 것입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열려라의 바다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합니다. 어둠
어두워진 세상길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어요. 그런 우리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우리가 이제는 영적인 것들을 보게 하셨다면, 여러분 이제는 그 길이 정확한 길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의 막혀있는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동서남북에서 뚫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예배 안에서는 여러분의 모든 문들을 12문을 활짝 열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배 안에서는 여러분의 문을 마음껏 열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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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며 사모하는 그 심정으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여러분의 문을 지키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여러분 마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12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12문이 이 예배 가운데 열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의 아버지 그 만지심이 내 안에 있게 해달라고,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이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열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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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주시옵소서. 열려라 에바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시고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 다 아버지 자성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라와 샤라리아라리아라리가 샤샤라리아리아라 오라와 샤라리아라리가